바울이 탄 배가 폭풍에 파손되었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 시실리 밑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지도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곳 시돈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가서 항구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되는데 이 피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계속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몰타에, 여기 시실리인데 여기에 몰타, 여기에 도착했다. 섬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옷이 다 젖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을 피워 옷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에 넣었는데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뱀들이 많습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뒤에서 두릅을 따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다급하게 목사님 막 저를 불러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명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이렇게 또아래를 틀면서 금방이라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그 집사님 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서 그 독사를 막대기로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젊을 때 한국에서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뱀을 잡아먹기도 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나치판과 지도를 보면서 독도법이죠. 길을 찾는 법. 무엇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그리고 어떤 뱀이 독이 있냐 없느냐, 이거 구별하는 것이 저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깨졌는데 간신히 살아나온 바울, 그가 지금 뱀에, 그것도 독사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 용케 럭키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울이 운 좋게 겨울 폭풍의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저렇게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니까 정의의 신이 바울이 반드시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살이 붙지도 않고요. 쓰러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신이다! 바울이 신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농장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을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집에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해 주어서 그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바울이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시가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표시, 즉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표시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표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집어도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표시, 즉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독사에게 물려보면 알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했지만 그 사람은 켄터키예요. 미들스보로라고 하는 Full Gospel Tabernacle in Jesus Name Church. 그러니까 미들스보로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던 제이미 쿠트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 중에 막 바이퍼, 그러니까 이 방울뱀을 저렇게 들고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막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저렇게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저렇게 독사를 들고 다닙니다. 예배 중에. 그의 이름 구글로 검색하면 그가 독사를 들고 설교하는 사진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독사를 들고 설교하다가 2014년 예배 중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갔다가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큰 수치이고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의 표시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 코디 쿠츠라고 하는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직도 그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독사를 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역시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했는데 교인 중 한 명이 그를 억지로 차에 태워서 응급실에 이머전시에 가서 그런 운 좋게 살았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ve been beat 6 times. I don't think it's crazy. It's a sign from God. 어우, 쳤대.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설교하는 목사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신학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신학교를 대학원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 신학교를 나왔어, 뭐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그들이 뭐 신학교 나와서 설교했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신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게 제자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가르치셨고 함께 여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시기까지 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도 6개월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3년을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교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즉 믿음의 사람의 표시는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봐야, 그리고 독약을 마셔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표시 중에 왜 꼭 뱀에게 물려보는 것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훌쩍 뛰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마귀가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예수님도 구약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 위에서 떨어지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떠받쳐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줬더라면, 예수님이 뭔가 보여줬더라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제일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정말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뭔가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손에 박힌 큰 못들을 툭툭 털면서 간지럽구만 하고 땅에 내려오시던지 아니면 못 박은 놈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다면 이거 정말 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예수 믿겠다고 다들 결심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세례받고 싶으면 줄을 서시오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군대로 구름 타고 내려보내시면서 뭔가 보여주셨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미리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단지 번개하고 천둥 꽉꽉 내리쳐서 몇 사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면 그때 좀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힘없이 그렇게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도 아주 조용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데 왜 그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그때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보여주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귀가 닫힌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께로 보내서 오실 그분이 선생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오신다는 분이 메시아가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런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누구도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 약해질 수 있고요. 믿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좌절과 실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완벽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여줘도 봐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던 자기 자신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놀랍고 대단한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대형 교회에 앉아가지고 엄청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켄터키 시골에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이름도 없이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이건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뭘 보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하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당황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마귀의 왕의 힘을 가지고 고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왜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크리스천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 즉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노예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마구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자기가 원하는 때, 바로 그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마음씨 착하고 속 없는 노인네가 아니고요. 예수님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비상식적으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때나 배고프다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 터지게 먹고 잔치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무 때나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흘려내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도 때도 없이 재미삼아 취미삼아 쉬쉬 물 위를 걸어 다니신 것도 아니셨고요. 평상시에는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표적 기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무언가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독사에게 물려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겨울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지고도 살아나온 바울이 이번에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에게 아무 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독사에게 물려봐야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신 11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11조는 안 하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종 부리듯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